제 기억으로는 아마 창세기 공부한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서 사실은 그 100여 시간이 넘는 시간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옛날 오래된 이 녹음 상태가 아주 안 좋고,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약간 창세기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한 2년 걸려야 되거든요. 100시간이 넘어가니까 워낙 창세기가 분량이 많고, 특히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성경의 모든 교리의 모판입니다. 모판. 이게 모를 심을 때 그 모판에다 쫙 신경.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교리는 전부 다 나중에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에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을 정말 어느 정도까지 해서 해야 될지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좀 미뤘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저희가 오후 성경 공부에 이제 창세기를 11장까지는 아마 지금 속도로 굉장히 느릴 거예요. 차근차근 느리게 하다가 이제 12장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시게 되는 그때부터는 아마 이제 조금은 속도가 나겠습니다만은, 앞부분은 특히 그 4장까지는 좀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방대해서 최소한 이렇게 압축을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너무 뭐랄까요, 지루해하지 마시고, 지금 창세기 7번째 시간인데 아직 지금 10절도 안 갔으면 이거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로마서를 했는데 한 300페이지짜리 20권인가요? 책이. 로마서가 그렇게 길어요. 근데 그분은 로마서 한 권으로 성경 전체를 다 강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처음에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이 요한복음 또 데살로니가 전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읽고 이제 기본적인 그런 성경에 익숙해지지만, 교리를 포함해서 정말 성경의 전체적인 뭔가를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결국은 로마서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계시록으로 가서 일종의 이 세 권의 책이 성경의 서론, 본론, 결론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잘 배우면 나머지 부분들을 살을 붙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잘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우리는 한번 했어요. 100여 시간 넘고, 계시록도 100시간에 걸쳐서 했고, 또 로마서도 짧게 신학원에서 한 거 말고 46시간에 걸쳐서, 거의 50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성경의 어떤 그 기둥을 박는데 한 250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지난 20여 년 가까이 하면서 다 했는데, 워낙 이제 많은 멤버들도 새로 오셨고 또 옛날에 배우신 분들도 이제 오래 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돼서 저도 새롭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창세기 지난번에 우리가 넷째 날까지 봤는데요. 그 중에서 셋째 날을 포함해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1장 둘째 날까지 우리 둘째 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뤘죠.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얘기를 안 하셨는지, 그 구절을 정말 여러 구절을 찾으면서 우리가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에 대한 공부를 비교적 자세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11절, 셋째 날 중에서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식물을 세 종류로 분류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씨 맺는 채소와, 그다음에 식물을 하나님이 분류하셨죠. 세 번째는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항상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했으니까, 생명이신 분께서 생명을, 식물의 생명이고 아직은 저급한 생명이긴 하나 창조하시는 장면에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세 종류의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식물에다가 비유를 해놨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인간이 나무로 등장하죠. 예.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육신은 풀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혹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민초란 말을 많이 쓰죠. 민초. 그 민초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나온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풀에다 비유를 하셨어요. 풀. 이사야서 40장 6절. 이사야서 40장 6절.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나온 용어죠. 민초라고 하는 말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자, 이 놀라운 말씀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인간을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간도 너희도 육체, 그렇죠?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6장 3절에서 말씀하셨죠.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풀은 생명이긴 있으나, 그죠? 인간도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거듭난 생명이 아닐 경우에는 이 성경에서 육체에 불과한 것으로 성경에 언급을 했고요. 물론 전도서에서는 거듭나지 못한 인간에 대해서 짐승하고 또 비유를 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말라기 4장에 가면은 지푸라기처럼 인간이 타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푸라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풀에다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풀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데요. 자,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말라기 4장 1절, 속도를 내서 성경을 계속 찾을 테니까 조실 틈은 없으실 것 같고요. 오후에 식사하시고 나서 성경 공부 시간이 제일 졸음이 쏟아지는 시간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졸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성경을 부지런히 찾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라기 4장 1절,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여기 나와 있네, 지푸라기가 되리라. 마지막 재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지푸라기처럼 타버린다고 말씀하셨네요.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은 지푸라기입니다. 그 사람들, 악한 자, 교만한 자, 악한 자를 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푸라기 취급을 해버리셨어요.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나무나 풀이나 이런 모든 자연 세계에 있는 것들로부터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방식대로 뭐 갖다가 붙여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욥기 12장. 욥기 12장에 보면은요, 7절, 욥기 12장 7절,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이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자,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교리를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 로마서 1장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격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에 다 나타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 그뿐 아니라 시편 19편에 보면은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 계시라고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알린다, 계시하시는 방법이 성경에 보면은 9가지 종류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알린다,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신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 예수님처럼 아주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서 보여주시면 제일 좋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분이 또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 그렇죠? 자, 그래서 신기한 방법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과거에 보니까 꿈으로 나타나시고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그렇죠. 또 아예 그 천사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식이 다양한데 예수님 아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는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해 주신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죠. 물론 마지막 때에는 드디어 재림하시면서 완전히 우리가 육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19편 1절.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나갔고 그것들이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는데, 자, 이 내용이 아마 서양의 그 유명한 무슨 음악에도 가사로 그대로 들어있죠.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는 하이든의 무슨 핸델의 메시아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뭐 창조 하이든의 오라토리에 들어갔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계시록은 하여간 핸델의 메시아의 뒷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죠. The Lord of Lords, King of Kings 하면서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오전에 우리 잠깐 봤었죠. 해, 장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산에서 부를 때 그때 보니까 해같이 예수님이 빛났다 그랬고 거기에 베드로가 장막을 짓자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문맥에서는 항상 해, 장막 이게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그다음에 신랑도 단골 메뉴로 등장했지.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그다음에 나오죠. 5절. 해는 자기 처소에 나오는 신랑 같고 신랑, 장막 다 해 이게 다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을 형성하는 단어들인데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나아가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아까 그래서 말라기에서 다 지푸라기가 완전히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심판받고 타버린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일반 계시, 즉 자연, 하나님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제 넷째 날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큰 광명, 작은 광명 할 때 그 큰 광명이 해고 작은 광명이 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7절서부터는 이제 특별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자연이라든가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별을 본다든가 이러면은 이 조물주가 참 놀랍게 지으셨다든가 이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와 같은 일들은 기록된 말씀,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한 계시가 바로 7절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율법은, 자, 하나님의 말씀의 타이틀,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이라 그랬네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두 번째 주의 증언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세 번째 주의 법규라 그랬네요.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네 번째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이 주의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죠.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칭호가 6개가 나오면서 이 모든 말씀들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짐승에게 물어보고 땅에게 물어보고, 자, 그 근거해서 첫 번째 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다시 돌아옵니다. 1장의 두 번째 식물의 특징은 뭐냐? 채소와 그래서 씨를 맺는 채소, 씨. 자, 채소는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걸 얘기하죠. 풀은 우리가 당연히 먹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 채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식으로 주셨다는 내용이 29절에 써 있잖아요. 자,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너희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풀은 먹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과일처럼, 그렇죠, 열매를 맺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 씨를 맺는 채소의 경우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 번째 영적 생명. 우리가 지금 첫 번째는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번째는 영적 생명이 있으나 아직은 어린 생명. 자,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풀에 해당하는 것을 첫 번째는 뭐라고 성경에 설명했냐면 아시다시피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4절.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영어로는 이게 내추럴맨인데 왜 그것을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내추럴맨은 자연인 아닙니까? 자연인. 예. 옛날에 자연인이라고 아마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자연이란 말이 개역성경에 있는지 뭐 한글 킹제임성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자연인이란 말을 쓰긴 썼는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뭐는 자연의 그런 식의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은 눈에 보이는 뭐 꽃, 풀, 바다 뭐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네이처라고, 내추럴 할 때 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자연이 아니라 휴먼 네이처예요. 휴먼 네이처. 인간의 성품. 아담의 죄된 성품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특징. 그러니까 네이처란 말이 때로는 특징이란 말도 번역이 되고 성품이란 말도 번역되는데 여기서는 휴먼 네이처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의 본성을 타고난 그대로 거듭나지 않은 채 있을 때 그것을 내추럴맨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이걸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약간의 의역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휴먼 네이처를 인간 자연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휴먼 네이처를 인간의 자연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 없죠. 인간의 본성이라고 번역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듭나지 않은 그냥 본성에 타고난 본성 그대로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타고난 본성 그대로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요즘에 우리 공부하고 있는 수요 기도에서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본성에 속한 사람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니고데모죠. 예, 영은 거듭나진 않았는데 본성에 속한 사람 치고는 정말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뭐 그런 분들 많아요. 부처도 계시고 공자도 계시고 하여간 종교 지도자들 보면은 본성에 속한 사람 치고는 상당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문제는 뭐냐,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본성에 속한 한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다시 태어나라고요? 아니,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요? 그 얘기를 했어요. 벌써 딱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영에 대한 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15절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의 권위로 판단하는 겁니다. 뭐 영에 속한 사람이 인간이 똑똑하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지금 제가 3장이라 그랬나요? 예. 그 2장인데 제가 근데 다 어떻게 2장으로 알아듣고 계신 거예요? 다른 분들은? 예, 2장 15절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3장 15절로 얘기했나 보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엇박자가 됐는데 다들 조용히 계셔서 난 다 저를 따라오고 계신 중인 줄 알았어요. 다시 갑니다. 그럼 2장 14절부터. 예, 2장 14절에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 15절에 영에 속한 사람이 있죠. 영어로는 natural spiritual 이렇게 돼요. natural spiritual.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 본성에 속한 사람 이렇게 우리는 번역했다는 이유가 내추럴맨을 오해할까 봐 그랬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에게는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니까 우리 스스로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죠. 예, 그것은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열매 맺는 나무예요. 과일 나무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두 번째 그룹은 뭐냐? 그러면 본성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중간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둘로 나누는데 우선은 본성에 속한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또 둘로 나눠져요. 영에 속한 사람, 육신적인 사람. 자, 보세요. 1절, 3장 1절. 3장 1절. 영에 속한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일 나무가 열매 맺듯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사람인데 아직 거기까지 우리가 다 이르지 못하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1절,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아직 성숙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너에게 그렇게 대하기는 어려워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 carnal이라고 나누죠. carnal. 예, 이 단어가 고기와 관련된 육체, 살과 관련된 단어죠. 예, 그래서 그 서양에 보면은 카니발 축제가 있잖아요. 카니발 축제. 예, 아주 육체 또는 고기, 그 짐승의 살,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아주 좀 그런 단어인데, 왜냐? 영에 속한 사람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영적인 삶을 사는데, 거듭나기는 했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살기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 아직은. 왜?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갓난아기란 말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두 번째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보시면 씨 맺는 채소라 그랬는데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이제 예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어디 써 있을까요? 예, 요한 1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에 가면은 이제 거듭나게 되면 그분의 씨가 이제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찾으셨습니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인데요. 자, 7절 보세요.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7절부터 봅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자, 이제 9절에 보세요. 교리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결을 못 보고 또 어려워하고 또 질문 받으면 당황해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만 그냥 읽어가지고는요, 이제 교리적으로 굉장히 혼돈이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에게서 난 자? 그럼 나 아니야. 나 거듭난 사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나는 죄를 짓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래서요, 죄를 짓고도 그거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는 사람도 있다니까. 죄는 실컷져. 근데 여기 써 있잖아. 나 거듭난 거 확실해. 근데 죄 지을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럼 죄가 아니네. 그럼 뭐야? 실수한 건가 봐. 우리 실수래. 그런 사람을 저는 숱하게 봤어요. 그래서 양심이 나중에는 마비가 돼. 왜? 분명히 죄를 졌는데 그걸 죄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분명히 요한일서 앞부분에서는 죄를 지으면 자백하라고 그랬고 그랬잖아요. 해결을 못 본 거예요. 그럼 계속 이게 양심이 마비가 된 상태가 돼요.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리냐? 여기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조심해야 되겠죠. 자, 아시다시피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좁은 의미로 가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우리의 속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확실치 않으면 이게 혼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4절. 예수님의 질문에 깜짝 놀란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한 가지밖에 모른다 그랬죠? 육적 출생.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적 출생을 한 것은 네 육이야, 네 육체.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그런데 육적 출생 말고 한 가지 더 있어. 영적 출생. 그것은 성령에게서 난 거라고 했죠.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죠.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하는 것은 영적 출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육적 출생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지금 잘못 알아들었다. 왜? 너는 본성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에 대한 걸 지금 못 알아듣고 있잖아.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네가 지금 4절에서 얘기한 어머니 태에서 나는 거는 물에서 나는 거야. 물에서. 창세기 1장 20절에 물에게 명령해서 생명이 나온다고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겉사람, 육체적 생명이라 그러죠. physical life, 육체적 생명은 기원이 어디냐면 물이에요. 물.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도 물에 있다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죠? 양수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창세기에서도 물이 생명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너희는 유다의 물들에서 나온 자들이라, 그래서 물들을 생명이라고 하고요. 자기의 아내를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샘물이라고 불러요. 샘물. 왜? 자식을 낳는 물이라고 그러죠. 그럼 자녀들은 뭐예요? 복수잖아요. 그래서 샘물들이라 그래요. 잠언에 5장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물로만 오신 분이 아니고 물로도 오시고 피로도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물로 오셨어요. 육으로 나왔죠. 육체만 입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피로, 하나님의 피. 그래서 신성을 지니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가면은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이고 물로만 나신 게 아니고 피로도 나셨다. 그래서 물과 피로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과 물과 피가 하나라고 얘기했고,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라 그랬고, 그렇죠.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걸 몰라도 앞뒤만 읽어보면 4절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 니고데모는 지금 한 가지밖에 모르는데 엄마 뱃속에서 들어가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는 물에서 나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성령에게서 나는 거래. 물에서 나는 거 말고 성령에서 나는 거. 왜? 물에서 나는 거는 네 육이잖아. 그렇죠? 성령에게서 난 것은 내 영이고, 그러면 성령에게서 난 우리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얘기를 요한 1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속사람, 겉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언급을 지금 요한 1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겉사람은요, 내가 겉사람을 따라서, 즉 육신을 따라 살면 얼마든지 죄를 짓습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살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속사람은 무슨 말 이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씨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정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요, 씨 뿌리는 자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씨를 뿌릴 수도 있어요. 초신자들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합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요, 이러한 영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들도 교회에 필요하다. 우리 몸에도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게 필요하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양하게 영적으로, 아까 우리 누굽니까? 강영원 형제님이 오전에 기도하셨을 때 갓난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든 자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7단계.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 7가지 용어를 썼어요. 갓난아기, newborn babe, 갓 태어난 아기, 갓난아기. 그 다음에 young child, 어린 아기. 그 다음에 child도 있어요. 아기, 아이라 그러죠, 아이. 그 다음에 young man, 청년. 그 다음에 man, 남자 또는 어른. 그 다음에 father, 아버지. 그렇죠? 그 다음에 elder, 장로, 나이 든 분. 뭐 이렇게 해서, 물론 맨 나중에 가면 the age도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성숙 단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7단계로 설명하실 수도 있고, 압축해서 여기처럼 뭐요? carnal, 즉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둘로 나눌 수 있고, 미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아직 자라지 못한 사람, 다 자란 사람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한 1서에 가면은 어린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또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하는데, 이 창세기 앞부분에서도 생명의 세 단계별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과 매취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시켜 놓았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보면은 이 몸의 지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 성경에서 성령 침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성령, 뭐 우리처럼 침례란 용어도 거의 잘 안 쓰지만요, 성령 세례 그러면은 이상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죠. 뭐 방언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몸이 뜨거워져 가지고 막 불에 뭐 타오른 것처럼 느꼈다든가 아니면 눈물을 2시간 쏟았다든가 뭔가 하여간 이상한 뭔가 신비한 체험이 곁들여질 때 그것을 성령 뭐 체험 세례를 받았다 아니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따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아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 안으로, 인투라 그랬죠. 안으로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침례, 그래서 성령 침례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침례이기 때문에 물침례 이렇게 해서 구분하죠. 자, 그러면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아담 안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것,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인디비주얼, 개개인이 아니라 주님의 몸 안의 한 지체죠. 손, 발, 눈, 이거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몸에 붙어 있어서 몸 전체의 한 부분으로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지 독자 노선이 아니라. 그래서 제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것은 개인은 굉장히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기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기하고 잘 맞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주님은 한 머리가 하나고 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몸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14절.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개.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은 손인데, 그렇죠? 발인 사람이 있어. 보니까 나하고 너무 다르게 생겼어. 행동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다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해. 그렇죠? 당연히 불편하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딪히죠. 그러나 한 몸에 서로 다른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충분히 넘어갈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이상한 지체들을 여기다 교회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전부 다 저한테 그 형제 이상해요. 그래서 그럼 이상하지, 형제님하고 똑같으면 어떡해. 전부 손이면 그럼 뭐 발은 어디 갔어? 눈은 어디 가고. 그렇죠? 예. 그래서 각각을 하나님이 알아서 기쁘시게 다 두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다는 것. 19절.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렇죠. 20절.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중요한 게 바로 22절인데요.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 필요하고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발가락이 지금 골마서 아픈데 발만 아픕니까? 몸 전체가 아픈 거잖아요. 몸 전체가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영적으로 아직 잘 성숙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배치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제가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유치원 선생님보다 더 존경하는 사람들은 유아원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까, 그죠? 예, 얼마나 힘들까. 근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교회도 만약에 전부 다 그렇게 갓난아기들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가 전부 다 앵앵 울면 이건 뭐 그렇죠? 예. 근데 교회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배치해서 성숙한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과일, 열매 맺는 과일나무라 그랬습니다. 자,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모든 공급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지를 통해서 마지막에 열매가 싹 달리게 되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맺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가 아니고 사람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식물의 세 성숙 단계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 성장의 세 단계를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다. 갈라디아서 5장. 엊그제 연락이 왔는데 성령의 열매를 20권을 사가겠다 그래. 20권을. 그분은 이제 일반 교회 장로를 하시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막 눈을 떠서 전주 소망침례교회에 오신 분인데 이거를 벌써 자기가 몇 권 사서 나눠줬는데 모자라다고 20권을 사신다고. 그래서 제가 안성시 형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제가 일단은 50%를 할인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줬어요. 근데 아직 돈은 못 받았어요. 저는 지금. 예, 그냥 그 형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게 아니라 또 김재근 형제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약간 사역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그러면 그 형제님 너무 수고하신데 일단 50%를 할인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넘겨는 줬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아, 내가 이 마지막 내 모습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그 유명한 구절인데요. 저는 그것만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두 번째 carnal man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자,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가운데 있습니다. 내 혼, 나, 자, 나라고 하는 존재 가운데 있는데 바깥으로는 내 육신, 안으로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 몸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고 있고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자,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며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내 바깥에 있는 육신은 서로 대적을 해서 안 맞습니다. 서로 전혀 물과 기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18절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내가 육신적으로 기울어서 내가 행하는 행위들은 여기 나와 있어요. 너무나 쉽게 드러난다. 금방 드러나죠. 육신의 행위들은. 첫째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성경에서 죄를 얘기할 때 왜 이런 성적인 죄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인가? 그것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도 여기서 무너졌죠. 예. 그래서 오늘날도 마귀가 그리스도인들 넘어뜨리려면요 우선 제일 쉽게 써먹는 거는 이 두 가지예요. 예. 많은 사역자들이 잘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받다가 여기서 무너진 예가 많이 있죠. 뭐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기다 언급을 했어요. 가장 쉽게 넘어지는, 가장 쉽게 무너진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부정함과 세욕. 이것도 역시 연관이 안 돼 있는 게 아니네요. 그 다음에 20절 우상 숭배. 성경에 어떤 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뭘 모르는 분들은 야, 난 여기 있는 거 다 그래. 나 이거 죄죠. 근데 난 우상 숭배는 안 하거든. 난 절에 가가지고 그 부처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도깨비 같은 데다 절 안 해놔. 성경에는요, 그거는 이제 구약시대 우상 숭배고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4장에 갈라디아서에 써 있는 게 뭡니까? 예, 탐욕.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냐?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갖고 싶어. 여러분들 어때요? 백화점에 가면 나는 필요는 하진 않는데 갖고는 싶어. 그 우상이에요. 그냥 바로 우상 숭배.
사면 우상숭배에 걸리는 거고 거절하면 그럼 얼마나 우리가 우상숭배에 자주 빠지는가 보세요. 탐심,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내 마음을 잡아 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난 덥석 그걸 집었다 이거죠. 얼마나 쉽게 우리가 우상숭배하는지 아시겠죠? 저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야 이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상은 안 숭배하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우상숭배인데 자 그다음에 마술 뭐 이것도 이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증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파당,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여간 육신은 다양한 행위들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한꺼번에 정리를 합니다. 자,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구원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최후의 상속에 대해서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그 손해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요한 2서 8절에 써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대비되는 삶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세 번째 영적 성장. 자,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자 조심하십시오. 열매들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사랑과 기쁨은 있는데 선함과 믿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열매는 한 종류이기 때문에. 열매는 하나인데 특성이 9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9개가 다 있든지 다 없든지 둘 중에 하나. 왜?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지 이 중에 2개는 있고 3개는 없고 이거는 지금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9가지 특성이 있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으로 드러나고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으로 드러나고 절제가 필요할 때 절제로 드러나는 그것이지 열매 자체는 하나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암시를 해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절로 가서 해와 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넷째 날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낮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더라. 자, 이것이 지금 해와 달이라는 용어는 여기는 지금 안 나오죠.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굳이 큰 광명, 작은 광명 하면서 해와 달이란 말을 안 쓰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답이 있는 건 아닌데 당시에 이미 해는 그렇죠? 달은 이집트를 포함한 중동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우상으로 신격화돼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라고 하는 용어를 하나님께서 굳이 여기서 쓰시지 않은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렇죠? 일부러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라는 용어는 여기에다가는 쓰시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성경에도 거기에 대한 우리는 상식으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시편 136편 시편 136편 7절 시편 136편 7절 큰 광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낮을 다스릴 해를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아까 창세기 1장에서 낮을 다스리게 하는 큰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왜?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한다 그랬는데 이름은 안 나왔는데
그것이 해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9절에서 밤을 다스릴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두 번째 작은 광명은 달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예, 해와 달, 이건 뭐 어린아이에서부터 뭐 동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와 달은 붙어 다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항상 해와 달을 붙어 다니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해는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달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다 찾을 수는 없고요. 우선 일단 오늘은 한 가지씩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우리 찾아봤던 말라기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예 의의 태양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4장. (1절)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말이 쭉 나오고 있죠. 자,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여기 나와 있어.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같이 자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의의 태양이라, 의의 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의 해. 그렇죠? 예, 여기 S라고 하는 철자가 영어로 보면 분명히 대문자로 되어 있고 예수님의 칭호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예,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에 관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나타나는 것이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아가서로 가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10절. 솔로몬의 아가서 10절. 6장. 안 졸고 계시네. 솔로몬의 아가서 6장. 솔로몬의 아가서 6장. 10절.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는 여자가 누구냐. 내가 골짜기의 열매들도 보고 포도나무가 무성하며 석류나무가 봉우리를 냈는지도 보려고 호두 동산으로 내려갔는데 내가 미처 알기도 전에 내 혼이 나를 암미나답의 병거들 같이 되게 하였도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술렘미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바라보려 하노라. 너희가 술람미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의 무리와 같도다. 여러분들 에베소서에 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죠.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무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두 덩어리, 오순절에 보면 빵을 두 덩어리를 바치게 되어 있어요. 왜? 유대인 출신의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 출신의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군데도 그와 같은 것과 연관을 우리가 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기에 가니까, 자, 얼핏 보면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얼핏 보면은 해와 달이 동시에 지금 비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달은 빛을 냅니까 안 냅니까? 욥기에 보면은 달은 빛을 낸다 그랬습니까 안 낸다 그랬습니까? 네, 14장인가요? 욥기 몇 장인가요? 죄송합니다. 25장 5절입니다. 욥기 25장 5절에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다른 빛을 내지 아니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그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바라봐야 되겠죠. 자,
욥기 25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응답하여 이르되 통치권과 두려움이 그분께 있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분의 군대에 무슨 수요가 있느냐. 그분의 빛이 떠올라 닿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자 보세요.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 달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실제적으로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지 달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생산업자가 아니고 유통업자라 그랬죠. 생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서 이 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이 일을 바깥으로 드러내어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산을 하려면은 일을 하는 거예요. 헛일. 왜? 성령의 열매도 우리 힘으로는 생산이 안 돼요. 열매는 성령께서 맺주시는 것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내어드려서 순종을 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유통하는 거예요.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심지어 달을 바라보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얼마나 정확합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달이 지금 보름달이 밝게 비치고 있는데 성경에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인류의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400년 전에요, 달이 다 태양 비추고 있다고 믿었어요.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한다는 사실을 안 게 몇백 년 안 됐어요.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근대 과학이 발전한 이후에 겨우 안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아니하거늘. 성경의 별들이 또 천사들과 연관되어 있죠.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하니라. 여러분과 저를 벌레라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에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 자신을 벌레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달려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놋뱀으로 달려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서 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순되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문맥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 거지,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니까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죠? 절대적으로 다른 태양을 의존하듯이 우리도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구절 하나 살펴보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 번 했지만 또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빛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비추어가 아니라 비추도록 허락하여, 이런 뜻입니다. 왜?
사역 동사로 쓰였잖아요. 지금 이 문제 이것이 그 뉘앙스가 살리지 아니하면 내가 마치 비출 수 있는 존재처럼 내가 비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지금 주님께서 들어와 계셔요. 그러면 내가 순종해서 내 몸을 헌신해서 내어드리면, 내 입술을 내어드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요. 내 발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발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선한 행위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바깥으로 표현될 때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빛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빛을 비추게 허락하여 하도록 하여. 그렇죠? shine 하고 바로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비추라가 아니라 비추도록 하여라 이거죠. let. 그렇죠? 성경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경에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보세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데 아직도 우리가 한글 성경들은 번역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다행히 지금 우리 거는 고쳐졌는데 다른 성경들에서는 안 고쳐졌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다행히 지금 알게 돼서 감사한데.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아니 예수님이 거룩한 것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에 저도 이게 왜 홀리 띵이지? 그래서 의문점을 놔뒀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전부 다 거룩한 이, 거룩한 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이냐고 이거 거룩한 것이라고 번역해야지 그랬더니 아니 이 무식한 사람이 어디 예수님을 거룩한 것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무식하고 안 무식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래서 나는 몰라도 일단 성경대로 하는 거고 당신은 지금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 홀리 띵이라고 써놨는데 무슨 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거룩한 분이라고 홀리 완으로 뜯어 고치냐. 아마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거는 고쳤어요. 근데 한킹은 안 고쳤을 거야 아마. 이건 왜?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이해가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면 되지.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예수님을 거룩한 것이라 그랬대. 막 이러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욕 먹어야지.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 앞에 갖다 따져라.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거룩한 것이라고 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야지 왜 나한테 따지냐 그랬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단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론 앞서 분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쳐 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던 것은 그렇지 몸이었구나. 몸이니까 thing이지. 몸 장막. 그러면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마리아의 몸 안에 준비된 그 몸을 예수님은 사용해서 이 땅에서 사신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holy thing이 될 수밖에 없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렇게 답을 했더니 그제서야 알겠습니다. 그럼 고쳐야죠. 그래 지금 거룩한 것으로 지금 고쳐놓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 만약에요 이것을 거룩한 분이라고 해놓잖아요. 거룩한 이 또는 거룩한 분으로 해놓으면요 완전히 로마 카톨릭 교리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심각한 교리에. 그래서 성경은 정확합니다. 1점이라도 손댈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무식하면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거룩한 것 어쩔 수 없어. 자,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신 게 전혀 아니에요. 마리아의 뱃속에서는 예수님이 사용할 몸만 만들어지고 있어요. 몸.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고 계세요. 마리아야, 준비 다 됐냐?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내려오고 계세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게 초림 때죠.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다가 예비하신 그 몸을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holy thing이에요. 정확하죠? 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손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let라고 하는 단어 뉘앙스를 안 살리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마치 우리가 비추는 거, 비추어가 아니라 비추도록 하여, 비추게 하여, 이렇게 조금 뉘앙스를 살리는 것이 좋겠다. 예, 이 시간에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넷째 날 해와 달에 대해서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